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여호수아 묵상 16번째입니다. 인생 승리를 위해 이것만 조심하라. 인생 승리를 위해 이것만 조심하라.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은 11장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가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정복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7절부터 24절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정복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멸절시켰고, 또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서편에서 형제의 전쟁을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모세가 주었고, 여러분, 요단 서편에서는 남부 지역의 16왕과 북부 지역의 15왕, 무려 31명의 왕이 정복되었는데 그 이름이 정복된 순서에 따라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특별히 인생 승리를 막는 세 가지 대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물리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 비읍으로 세 가지 비읍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분열입니다. 분열. 가나안 땅은 당시 이스라엘에 비하면 대단히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무기도 고급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대단한 문화가 있어도요, 그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참 저 사람들은 교만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 좁은 땅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31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 분열이 되어 있었다. 이런 뜻이죠. 나중에 위기에 닥쳐 하나가 되려고 황급히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을 조직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요,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한 가장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단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분열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교만이란 교활한 사단의 영이 충만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활한 사단의 영이 충만한 것이죠. 반대로 성령 충만의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사단하고 연결된 것은 교만, 성령과 연결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생기는 게 뭐예요? 겸손해지죠. 겸손의 무릎을 꿇을 줄 알면 그 영혼은 능히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짐으로써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열. 가장 큰 대적 두 번째는 여러분 불신입니다. 불신. 당시 가나안은 놀라운 물질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건축이나 설계나 배수나 도기 기술이 당시 최고였지요. 아주 광범위한 무역과 축적된 지식에 있어서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을 한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요. 무기나 식량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에서 지쳐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동편에서 강력한 나라였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7년 만에 최신 무기와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 31명의 왕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군사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승리의 최대 요인은 믿음이고 패배의 최대 요인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불신하면 패배하고요. 믿음을 서로 신뢰하고 믿음 가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믿음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일은 돈이 없고 학벌과 예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대적은요, 불만입니다. 자, 불만. 분열, 불신, 불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아이성의 작은 패배 외에는 한 번의 패배도 맛보지 않고 31명의 왕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전쟁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승리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펼쳐지는 축복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빗대에 보면요, 31승 1패의 삶의 공식입니다. 31승 1패의 삶의 공식. 이 공식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는 없고 패배만 있는 줄 압니다. 내 인생에 좋은 일은 하나 없고 다 나쁜 일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자세히 보면 31승의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다만 1패를 너무 크게 보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31승 1패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1패가 아닌 31승을 볼 줄 아는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불평과 불만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고요, 감사와 격려는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남들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도 잘 받고 복도 잘 받는데 자신은 무엇 하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지질이 나는 복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대개 그들의 불평은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요, 그 축복들을 당연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한번 쭉 적어보면 너무 감사할 것이 많으면 놀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환난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돕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 없음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은 환난을 그대로 두시고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극복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극복하게.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티켓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은 피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주님은 그 환난과 고통을 그대로 두시고 뭐래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은 한 가지 패배일 뿐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31승 1패의 공식은 하나님 자녀의 인생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잘 생각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은요, 1패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31승을 주신다, 이것의 암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의 사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패배조차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한 번의 패배는 31승이 주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징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이직할 생각이 있어서 퇴사했습니다.
목사님 보기에도 그분의 실력이나 경력이 탄탄해서 이직이 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 취업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고민하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십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지만 더 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경비된 축복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집사님께서 이럴 때 오히려 신앙에 집중하시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큐티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얼굴로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다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시련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축복까지 받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련은 분명 성장통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분열, 불신, 불만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됨과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